믿기 전의 상황과 믿은 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어두움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힘을 내어서 그렇게 믿었던 그 자신의 열심이 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헌신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대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의 그런 충격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또 무지한 종교적 열심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신과 맹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은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물꼬리만 딱 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그 문을 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은혜로 시작됐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무리도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왜 은혜로 시작해놓고 자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바쁜 시기를 살아갑니까? 이런 바쁜 시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이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의를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정말 가증하고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무지함을 통하여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열심과 열정들이 방향성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향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고륙친척이고 영적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른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교 어떤 거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4대째 믿습니다. 어떤 분은 5대째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처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 대째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42대째 아닙니까? 42대째. 그 사이사이에 또 사람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최소 42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42대 때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틀 속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보면 두 대씩 3대씩 다 예수 믿는 가정의 다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제일 먼저 말 배우는 게 아멘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노래 배우는 게 예수님 찬양부터 배우고 이러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고 구원이 이런 거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42대째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문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믿음도 잘못되었고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내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바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열심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얼마나 사람 미치는 노릇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열심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열심과 진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를 내가 딱 발견했어요. 진리를 딱 발견하면은 흥분될까요? 흥분되지 않을까요? 이건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진리를 딱 발견하면은 막 번쩍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골똘히 고문하고 있는데 목욕하려고 욕조에 들어갔다가 지 몸무게만큼 물이 빠지는 거 보고 유레카하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니까 빨가벗은 채로 길거리에 뛰어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뛰어나와서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뻘거벗은 채로 동네를 아테네 시내를 뛰어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흥분한다는 이야기예요. 흥분하게 되니까 열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흥분돼요.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열정이 있게 되고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흐리멍텅해요.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지식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열정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고 열심이 없다면은 내가 발견한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는 열정이 존재하고 열심이 존재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럼 열심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만 탁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TV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나서 꽃다발을 흘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진리일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진리를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모른 채로 그냥 열심만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참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과 열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로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현장에 자기가 앞장서서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만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헛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에다가 자신의 잘못된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을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이 생각하죠. 왜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왜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그거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 기준에 근거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암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제대로 알자 이거예요. 제대로 알자. 그럼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알을 바탕으로 열심을 내야 되지,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6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세요. 제사와 번제가 나와요. 그렇죠? 요거는 이스라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의 제사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차 타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마리 데리고 와야죠. 또 껍데기 다 벗겨야 되죠. 죽여야 되죠.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거 열심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아침마다 번제 드리고 저녁에 또 번제 드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번제 드리고 날마다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애다.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자비하심, 이런 일, 긍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긍휼함, 자비함을 원하는 것이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번제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제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번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거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봐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는 부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 일으킨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 내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예배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무슨 교회 일만 했다 하면 내가 나와서 내가 일을 하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래놓고 삐져버리고 나가버려요. 다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 있어버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 있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지치고 자기 혼자 삐지고 자기 혼자 뭐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맹신이라 그러고 그것을 광신이라 그래요. 가정을 안 돌아보면서 교회 맨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애들 올 때 되면 집에 가 있어야 되죠. 남편 올 때 되면 집에 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 일한다고 뭐 그것도 없이 맨날 뭐 남편은 밥 먹고 와라고 햇밥이 있다 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냐면은 좀 알고 가라. 그냥 볼로 가면 안 된다. 알고 가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1년을 공부하고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공부한 만큼만 보여요. 제가 지도를 얼마나 봤겠습니까? 유튜브를 얼마나 봤겠어요? 사진을 얼마나 구글에서 다운받아가 봤겠습니까? 근데 현장 가서 보니까 그거하고 또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요, 여기가 예수님이 한번 지나갔던 자리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호흡했던 그 장소에 나도 같이 호흡했기 때문에 그 공기가, 예수님이 한번 후 마셨던 그 공기가 나한테도 들어가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엇하고 기도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재물 자체에서 냄새가 난다. 번제도 매일 드리지 말고 절기 때 찾아오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요즘도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속을 다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재물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쫓으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부자 관원이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천국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서 물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은 지식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을까요?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도록 예비된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해 주셨는가? 그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만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 잘못된 지금 길로 가고 잘못된 열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은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왜 생기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 오해가 생겨요.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결국 어떤 비극으로 나아가느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돼요. 교회에서 꼭 뭘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내가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하는 것들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앞에서 내세우는 그런 일들만 좋아하고 그런 의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잘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도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의는 딱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는 공의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못한 것은 책찍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공의로움도 있고 사랑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의 안에 사랑도 포함되고 사랑 안에 공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 의의가, 내 정의가 맞다라고 나의 정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하는 것이 다 정의로운 것이고 남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정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의의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의에 대한 본문 원어적인 배석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없는 상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걸 뭐라고 했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의가 존재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제 물음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의로우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의를 인간에게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떡하니 보내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신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달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뭐 수성 이런 거 보입니까? 안 비잖아요. 그거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봐요. 그거 설명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저기 어디 뭐 저기 뉴질랜드 뭐 이런데 뭐 하와이 뭐 이런데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가본 사람은 암만 설명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봐야 알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럼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모든 말씀을 나는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거늘 왜 자꾸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의라는 이야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항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통입니다. 나는 42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우리는 다윗 혈통의 집안이에요. 왕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전통이 너무너무 강해. 그게 자기의 의였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이게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할례가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상이 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이가. 이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게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이 자기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조상이나 이런 약속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나라의 하나님도 되는데,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딱 그냥 좁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가짜이고 나를 믿어야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문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딱 주셔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율법만 주셨을까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럼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이 뭐냐면 천막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너희가 올 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너 대신 죽을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너를 그 순간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고,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 그 성막에 가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소였다는 이야기예요. 성막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자신들만을 위한 성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역대기에 보면은 여러분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7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온 천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그 안으로 딱 가두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이야기를 하셔도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은혜로 받았던 그 선택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율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을 하면 되겠는데 금식을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장날 때 기도하잖아요. 두 손 들고. 금식하면은 면도도 좀 깨끗하게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면 되는데 꼭 금식할 때 되면은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무룩하게 해서 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나 금식 중 아이가. 이렇게 해서 금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방향성 상실이에요. 내가 그냥 종교생활,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늘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염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가서 내 대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양의 피를 흘려 내 죄에 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방인이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의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바로 믿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족속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미전도 족속에게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의 언어로 해석돼야 될 성경 언어의 수가 아직까지도 10,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10,000개가. 여러분 이 성경 하나 번역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그 문화권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있어야 그 사람의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20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번역할 언어가 10,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람을 대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향한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